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거리를 지나다 보면 교회 건물에 예수 능력, 영성회복, 신유성회라는 광고를 내건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성을 회복시켜 불치병을 고쳐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기도원들은 하나같이 능력 있는 기도원장이나 초청 강사가 받은 신유 은사의 능력을 자랑하는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혹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신유 집회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병을 고친 사람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치유의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신유의 표적을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그 상태나 사역이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시던 치유의 표적에만 연연하여 자신들이 지금도 치유의 표적을 행한다고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치유의 표적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의 표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치유의 표적이 처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표적을 보였을 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왕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까지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러한 치유의 표적들을 행하셔서 자신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마태복음 10장 6절과 8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표적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이방인들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준다면서 헌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강요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치유의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치유의 표적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했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치유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자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들에게 덮이기를 원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치유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루스트라에 갔을 때 모태로부터 절름발이었던 사람을 보고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도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은 표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실행해 보였습니다. 사도들이 그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표적들은 사도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치유의 은사는 바울의 사역과 함께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는 그와 함께 사역했던 트로피모가 병이 들어 몸이 아프게 되자 그를 치유할 수가 없어서 그를 남겨두고 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치유의 은사는 한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 사도가 죽음으로써 그 치유의 표적들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중간에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의 은사는 승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도들의 은사를 말하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이러한 은사주의 종교 사기꾼들에게 한번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믿는 자가 되어 평생을 더 찰나적이고 극적인 경험을 찾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신유 집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실한 목사들이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치의 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적으로서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신들을 사도라고 자칭한다든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도들 앞에 나온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까? 그들은 병을 못 고치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든지 죄가 남아있다든지 등등의 지저분한 이유를 대며 다른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심지어는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금식을 시키거나 안찰 기도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고 그들이 부르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씹을 것이요 어떤 독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말을 믿고 실제로 뱀을 다루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여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독사에 물린 적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사라짐에 따라 사도의 표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행하던 신유의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교회 시대에 자신을 사도로 자칭하든가 특별한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기에 사도들의 표적인 신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는 성경적이지만 신유를 행한다는 은사주의자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불의의 속임수로 신유의 표적을 사용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유를 주장하는 은사주의는 마지막 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체험이나 표적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마귀의 종들에게 속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체험을 의지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신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하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